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까지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야기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 6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외모를 주목하고 칭찬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긍심이 담겨져 있는 장소죠. 왜냐하면 성전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전에서 제사와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이자 자기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사야서 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근데 이런 이 성전을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순금과 대리석으로 더 화려하게 치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 성전의 외관에 감탄하고 성전 자체에 대한 자부심들이 계속 높아진 상황이었죠. 제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7절과 같이 21장 7절과 같이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신앙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봐도 곳곳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 우상을 따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 하나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실제로 주후 70년 때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제자들의 시선이 성전 너머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간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이라는 그 거대한 시간으로 제자들의 시선과 마음이, 그들의 초점이 확장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야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계절의 변화를 금방 이렇게 눈치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과 같은 사막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덥거든요. 현실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소위 비유하기를 여름이 가까운 줄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과 현상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전제로 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은 눈앞의 성전과 그 화려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보게 되는 이 복음서들의 이 배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통치자가 있죠.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의 직임을 다하고 물러난 다음에 가이우스라는 황제가 또 등극하였거든요. 그런데 또 그 뒤를 이어 주후 41년에 헤롯의 손자인 아그리빠가 또 다스립니다. 유대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왕만 3명이 바뀌었습니다. 통치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라고 조급하며 살지 않았죠. 또 그 이후에 그 악명 높은 누구 왕 있죠? 네로가 성도들을 그렇게 극심으로 핍박을 할 때도 성도들은 매일을, 그들의 일상을, 그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날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와 문화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자극으로 혹시 생활의 염려를 덮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라서 그래서 하루의 이 만족을 혹시 도파민을 제공하는 그 여러 가지의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날에 약속하신 주님의 칭찬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보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찾아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종말은 그래서 덫과 같은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 다음 36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3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오는지 그 시간, 시기 예수님은 언제에 집중하지 않고 너희의 그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고 준비하는 삶은 그래서 특별한 장소나 이벤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보다는 느슨하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도파민들이나 만족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인내하기보다 즉각적인 만족이 우선시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앞에서 다만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들 속에서도 깨어있어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려 결국 그날 인자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분을 갈망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마음이 뺏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종말의 때를 알 수 없어서 그 기한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방탕함과 음란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 앞에 서기까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날을 하루하루 고대하며 준비하는 모든 수지예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그 본질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반경 가운데, 가정과 사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혹시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른다라고는 하지만 화려한 성전에 내 마음을 빼앗겨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을 쫓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족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진행되는 고난주간 이 저녁 부흥회 가운데 세상의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 채우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